개척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개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개척자들.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라 시대, 이 에스라 시대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기의 이야기라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0년이죠. 7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두 가지 자유를 선언해 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유요? 거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환의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이라는 땅에 딱 정착해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 땅을 버리고 떠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익숙해진 대로 익숙해졌고 정착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그 땅을 버리고 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해서 귀환하는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성전 재건에 헌신하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개척자들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역사의 개척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에스라 2장에 바로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 2장이에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러분, 70년의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는 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세상을 떠났죠. 이제 그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주역들이 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땅이 오히려 낯선 외국 땅입니다. 2절 이하가 이제 개척자들의 명예로운 명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전체를 우리가 딱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명록이에요. 인명록.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문 사람인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2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인명록이 느헤미야 7장에 가보면은 그대로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총 몇 장이라고 그랬죠?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23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23장 별로 길지도 않은 이 장을 대부분 어디에다 할애하고 있느냐면 족보에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이 두 장에만 할애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수많은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2차 귀환 명단이 적혀져 있어요. 또 느헤미야 3장에 가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 10장에 가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성전 봉헌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삶을 바꾸려고 개혁하고 헌신한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읍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 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길지도 않은 23장에다가 무슨 족보를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뭐하러 이렇게 족보, 이름, 명단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별로 종이도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이런 시절에 많은 분량의 족보를 기록해 놨을까?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겠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족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보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림책. 자, 족보는 뭐라고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몇 명인가를 한번 세면서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러분 총 몇 명이죠? 세 보셨어요? 네, 11명이에요. 11명. 근데 거의 같은 내용의 이름이 느헤미야 7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더 추가됩니다.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총 몇 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1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2명의 지도자를 기록한 느헤미야 7장이 더 정확한 것으로 봐요. 나하만이까지 포함해서 12명을 기록해 놓고 이 지도자의 이름을 딱 세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죠. 자, 구약에서는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어디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문자적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단입니다. 어디예요?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 어떤 상징일까요? 이 14만 4천이 만들어지려면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곱해 보십시오. 몇이 될까요? 12 곱하기 12는 어렵죠. 144가 나옵니다. 144. 여기에다가 10을 3번 제곱해요. 곱해요. 그러면 몇이 돼요? 1000이 되죠. 그러면은 144와 1000을 합치면 곱하면 몇이 됩니까?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숫자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의 숫자예요. 12와 12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10을 3제곱한 숫자. 그러니까 언약 백성 중에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은 다 모여진 숫자. 구약과 신약을 통괄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의 한 명도 예외함 없이 다 모여진 완전 숫자. 그 숫자가 뭐다?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또 이상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나 그 안에 못 들어가서 어떻게 막 여러분 그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2라는 숫자라는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또 잊어버렸어요? 12명. 그죠? 12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자,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여지는 문장인 것 같은데,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약을 읽으니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돌아온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서 제일 큰 고민이 뭐였느냐면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뭘 한다고요? 이 족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이스라엘의 백성,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읽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왜요? 자기들은 원래 여기서 태어나질 않았거든.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어떤 관계이냐? 바로 자기들이 지금 그 백성들과 있는 백성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12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에요? 원래 여기서 살던 언약 백성들을 잇는 백성들이 바로 자기들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상징되는 12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 그 자신들이 그래서 이 족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사라졌어요. 그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식민지예요. 영광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백성을 백성답게 하는 핵심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돌아온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제일 자기들에게 힘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나라는 비록 잃어버렸지만, 나라가 상징하는 영광도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언약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요, 이들과 정확하게 같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그냥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것을 이어서 지금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거쳐서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연장선상에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너무너무 없는 그런 시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이 너무 중요한 자기 정체성,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핵심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어디에 담겨 있죠? 언약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은 나와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부지런히 확인하는 작업이 매 순간 필요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그 나라를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만 찾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가 직접 펼쳐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매일같이 성경 펼쳐서 그래도 1년에 1독, 2독 이상씩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언약인데, 이 언약에 익숙해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다름 아니에요. 내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내가 읽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핵심되는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너무나도 희미한 삶이 혹여나 우리에게는 없는 건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세상 속에서 불가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이 핵심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귀한 한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말씀에 있어서는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은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처형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은 오직 목회자들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말로 성경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듣지 못하고 라틴어로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위에서 라틴어로 읽어주면 그 라틴어를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말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로 번역되어지고 우리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아십니까? 성경이 너무 그냥 흔하다 보니까는 저 성경책이 다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냥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집에서도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축복받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번역했다라는 죄목으로요, 화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도 파헤쳐져서 그것을 다 불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공중에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서 여러분 전달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책입니까? 이만큼 가치 있는 책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펼치시길 바라요. 우리는 성경을 열어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줘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열어주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 그냥 마음에 따뜻한 감동 하나 받는 그런 예화 하나 붙들고 여러분 가는 그런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생각하고, 목사의 얘기가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펼쳐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관한 한 여러분들 모두가 전문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확인됨의 표시인 거예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헌신한 영웅 느디님 사람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나서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0절까지는 족보가 쭉 나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야?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집안별로 이렇게 쭉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집안, 숫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은 지역과 집안으로 사람을 분류해놔요. 앞에서는 집안을 따라 사람들의 족보를 정리해 놓고 21절부터는 다시 집안과 지역이 혼재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 혹은 어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숫자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 족보가 지나가고 나서 36절에 딱 가보시면은 자, 누구 족보가 나옵니까? 제사장들의 족보가 나오죠. 자, 제사장들의 가문이 돌아오는데 36절부터 쭉 보시면은 무슨 자손이 몇 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이제 더하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암산 시간이에요. 자, 시작. 보시면은 여다야 자손이 몇 명 돌아왔대요? 973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멜 자손이 1052명. 자, 더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바수울 자손이 1247명. 자, 거기다 또 더하시고 하림 자손이 1017명. 자, 합계. 합계 몇 명입니까? 네. 4289명이에요. 4289명. 자, 제사장이 몇 명 돌아왔다고요? 4289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돌아온 총 숫자는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전부 다 돌아온 사람들. 종과 노래하는 가수들을 빼놓고 돌아왔는데 64절을 보십시오. 64절. 몇 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은 거의 10분의 1 이상이 돌아온 거죠. 10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로 가봅시다. 40절. 이제 여기는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레위 사람들. 40절부터 42절까지 레위 자손은 몇 명이 돌아왔는가 한번 세보십시오. 자, 호다위아 자손이 몇 명 돌아왔어요? 74명. 그 다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은요? 128명. 문지기 자손들은요? 139명. 총 몇 명입니까? 이건 좀 쉽죠? 341명이 돌아왔어요. 아까 제사장들은 몇 명이 돌아왔는데? 4289명이 돌아왔는데 레위 자손은 341명 돌아왔어요. 제사장이 10분의 1도 안 돌아왔죠.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4,000명이 넘는 숫자.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400명도 안 되는 340명 그 정도밖에 안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요 돌아오면은 자신들의 어떤 예우, 입지 또 나름대로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요, 돌아오면은 수고는 많이 하고 애는 많이 쓰는데 인정받지는 못해.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이 주로 어떤 일들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사를 집전할 때 짐승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짐승은 누가 잡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잡았어요. 레위 사람들이 가죽 벗기고 또 토막 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제사 드릴 때 또 성가대, 그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성전 문을 여닫는 일, 레위 사람들이 했습니다.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일, 또 성전의 집기들을 관리하는 일, 다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많이 돌아왔는데 그에 비해서 수고는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아. 그만큼 입지도, 혜택도 상대적으로 제사장들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예우를 받는 것에 있어서, 대접받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별로 안 돌아왔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예우받고 대접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명단들 가운데 독특한 무리가 있어요. 조금 예우받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보편적인 시대 속에서 독특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43절에 가봅시다. 43절 누가 나오고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해요. 느디님. 자, 느디님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는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부터 자손들, 누구누구 자손이라 해서 35가지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55절로 가보시죠. 55절 거기 보시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10개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두 그룹을 묶어가지고 392명. 그러니까 두 그룹은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룹이란 얘기죠.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자, 이들은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성전에서 막일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좀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붙여준 종들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 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아남았던 자손들이 있죠. 족속이 있죠. 어떤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 그 족속들, 이런 사람들을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의 종으로 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막일, 허드렛 일. 자, 근데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는데? 341명밖에 안 돌아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어요? 391명이 돌아왔어요. 레위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왔어요. 레위 사람들은 안 돌아왔는데 레위 사람들은 예우와 대접이 뻔하니까 얕게 생각하고 안 돌아왔는데 성전에서 막일하는 종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이 오히려 레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예우도 안 받고 대접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이거 억지로 돌아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길이에요. 누가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돌아온 거예요. 외적인 조건은 거의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뭐밖에 안 해요? 레위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올까? 충분히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예요? 성전에서 막일하면서 지냈던 이들의 조상들이 성전을 일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속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막리를 할지라도 그거 괜찮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종이라고 하대하고 정말 아무렇게나 대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에 속하기를 기뻐하면서 성전을 사랑함으로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유적인 어떤 대우도 없어요. 돌아오면 예우도 없습니다.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펼쳐질 것 뻔해요. 그런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오히려 레위 사람들보다도 신앙에 있어서는 더 놀라운 열매를 드러내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고 이방인들이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정말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 속한다라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로 평생 보내기로 결심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마치 룻과 같은 것 같아요. 룻. 여러분,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었어요. 여러분, 시자만 생각해도 시금치도 먹고 싶지 않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까지 왔어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왔죠?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하나 붙들고 쫓아온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도 동일한 겁니다. 룻도 아무런 보장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도 어떤 보장 없이 종으로 살 것이라는 것 뻔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붙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바로 느디님 사람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성전에 속하기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진 사람들,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했던 그 길을 주저없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또 어디서 나타나면 에스라 8장 15절 이하를 가보시면요,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2차 귀환을 하거든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안 와요. 2,000명 이상이 가는데 레위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길을 딱 늦춰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가자. 그래가지고 간신히 몇 명 모았어요. 그래, 몇 명이 따라간지 아십니까? 38명이 레위 사람이 간신히 모아가지고 따라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라와 함께 따라왔던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이 올라온지 아십니까? 220명이 왔어요. 레위 사람들은 안 간다고 하는 사람 간신히 불러 모아서 38명 데리고 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따라온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포로 후기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 공동체의 부흥은 어떻게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우, 대접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성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면에서 레위 사람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느디님 사람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느디님 사람들 같은 그런 복된 마음들을 가진 이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낮은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자리, 하나님과 성전이 좋아서 아무 이권과 대우, 어떠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보면은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요 가장 유명한 곳이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대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자, 앞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저곳이래요. 무명용사의 무덤. 무명용사의 무덤. 이 무명용사의 묘는 대리석으로 약 한 50톤짜리예요. 저게 50톤짜리. 그런데 지금 보초가 있잖아요. 그 대리석에 보초가 1년 내내 365일 지키고 있어요. 여름에는 30분마다 이렇게 보초 교대식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1시간마다 보초 교대식을 한대요. 그러면서 1년 내내 저 보초가 저렇게 지키고 있고 그 보초 교대식도 정말 질서 있고 숙연함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웃거나 떠들지 않는데요. 누구를 기념하는 거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여기에서 정말 전사한 모든 장병들, 이름 없이 돌아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50톤의 대리석 묘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해병대 병사가 위병 근무를 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명의 헌신자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애국의식인 거죠. 여러분, 미국의 정말 지켜온 가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여러 나라 전장에서 희생된 자국 군인들의 유해만큼은 꼭 자기 본국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송환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꼭 지켜낸다는 거예요. 왜? 몇십 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다른 나라에 가서 헌신했고 희생했던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들을 송환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지켜온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미국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참 미국이 세계사에서 잘못한 일도 적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모든 국민이 영웅이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조국을 위한 희생을 망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자그마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무명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명단이잖아요. 무슨 이런 족보 같은 것을 여기 성경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기록해 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새 역사를 개척해내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로서 그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헌신한 그 모든 이들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기억해내시고 또한 우리가 미래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이런 느디님 사람 같은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